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이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날마다 점점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로 내리신 줄 믿습니다. 세계가 다 똑같이 이런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죄들을 하나님은 다 세상에 온갖 죄를 짓는 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보는 것만 아유 저런 죄를 짓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 사람들이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자고 이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목표를 이루면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의욕을 잃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다 이기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공하는 자들의 그 책을, 자신들이 자서전 같은 책을 쓴 것을 보면 우리보다 1000배 만배 뛰었어요. 그만큼 뛰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게 살면서 뭘 바랄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겠어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거,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성공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 우리도 목표와 방향을 못 잡으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부터는 정말 우리가 내년 연초에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아직도 못 받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같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성도가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연초에는 모임에 못 간다고. 왜? 그러니까 노예도 못 가고 기도회도 안 가. 연초에 작정 기도하면 원래 아무 데도 안 가. 하루 3번씩 원래도 기도를 3번씩 하는데 작정 기도 안 할 때는 노예도 갔고 기도회도 갔는데 연초에는 못 간다니까. 기도 제목 우리도 좀 줄게 이러는 거예요. 오면 기도 제목 준대. 아유 싫어. 나 안 해. 우리 식구도 많아. 우리 성도들도 기도 제목 많아. 나 맨날 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랬더니 그 가정도 막 가정 기도 제목 가정 별거 없어요. 그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래. 아이들 뭐 큰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 자녀들 가정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그 기도해달래.
우리 연초에 작전기도 안 되니까 왜 지들 안 하고 내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성도들은 부탁을 안 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없게 해주셨나 봐. 다 이루어주셨나 봐.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연초에 많이 하고 시작을 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며 나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은 미완성길입니다. 미완성길.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뒤에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나는 이런 험한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이 바울처럼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과거에 찬란했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이 많은 그 학식, 많이 배운 학식가, 또 이 바울 시대에 그때 히브리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건. 근데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거 배운 거 학문도 모든 걸 다 예수님을 안 뒤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과거는 어제 끝까지 다 버리고 앞만 보고 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움도 참고 우리가 고난도 참고 그 앞만 보고 달리면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달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보고 달리면 1등 합니다. 1등. 달리기 오늘 또 바울은 인생을 경기하는 사람과 그 비교를 했잖아요. 경기하는데 인생을 이렇게 경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인생을 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보람된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다고 내가 하는 일에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도 80세에 사용하셔서 120세까지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나이 많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을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들이 은퇴를 했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가신 줄 아세요? 미국에 가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미국에 가서. 난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원장으로 있는 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은퇴 목사님들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기를 내보내는 거야. 세계 각처로 선교사로. 그런데 미국에도 은퇴 목사님, 우리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해가지고 거기 가서 훈련받고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서 1년도 있다 들어와서 또 다른 나라에 가고.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사역했던 거를 막 와서 또 막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불쌍한 미얀마 막 이런 불쌍한 나라에 가는 거야. 자비로. 그 은퇴 목사님들 큰 교회니까 사례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은퇴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자비로 막
온 세계를 1년씩 2년씩 선교를 하고 들어와서 또 다른 나라 가고 그런 자기 간증을 거기서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 자기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미국에나 영국에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건데, 그래서 그걸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들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나라들이 복을 받겠고, 하나님 믿고 복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 목사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없더라고. 엄청 많이 막 거기에 우리 저보고 부흥해 오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어. 근데 우리 보고도 은퇴하면 오래. 은퇴하고 와서 훈련받고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선교사로 갔다 오래. 그런데 가면 돈이 없는 사람은 후원해줘. 우리나라는 돈도 없어요. 여기 은퇴해도 없어요. 이게 후원해준대. 선교사로 나가면 거기서 훈련 다 시키고. 아이고 알았다고 그때 그랬어. 전화가 오면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일을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에 피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들여와서 다 순교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고 막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저기에 합정동에 그 선교사 매주에 가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돼요. 거기 저도 몇 번 갔는데 그 합정동에 선교사들 순교진 묘지 있잖아요. 이름도 써졌고 왜 죽었는지 다 써지더라고. 언제 그래가지고는 그분들이 또 자기 나라도 그게 써졌고, 그런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에 죽는 그들의 생명의 피가 뿌려져서 또 대한민국 땅에 그렇게 묻혀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이.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표대 삼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야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초반에 아무리 잘 달려도 중간에 중도에 포기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반에 열심히 달렸을지라도 중간에 가서 포기하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도 끝까지 가야 되지. 중간 가가지고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정말 그날까지 이 신앙의 경주자가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인생은 한 척의 배가 항구를 떠나 목적지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배 한 척이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다. 가는 도중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세찬 눈보라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경주에서 승리자로 끝까지 승리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길이 있고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딴 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5일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새해는 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2022년도는 옵니다. 새해도 인생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지 삶의 목표가 세상 것에 목표를 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길이 열리고 인생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표가 예수가 아니고 세상 것이에요. 그 세상 것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부귀 영화, 재물, 생명, 우리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잘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예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다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면 훗날에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인생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것이 소원이라고 기도했어요. 평생의 다윗의 소원은 성전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소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평생 성전에서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 뜨면 성전이고 어디 밖에 나가야 뭐 걸어가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눈만 뜨면 성전이고 성전에서 먹고 살고 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사모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소원이 그것이라고 했어요.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이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너무 코로나 시대가 와서 성전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차에서 드리고 이제 예배가 그게 예배인지 옛날에 우리나라 정말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간절한 예배, 그런 복된 예배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 정말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가 많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한번 드리려고 3시간을 걸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새벽마다 3시간을 걸어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물론 이 동네에서 영에 살면서 저 남양까지 딱 걸어서 빨리 걸어가면 1시간이야. 조집사하고 둘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는 감리교니까 우리는 감리교 안 간다 하고 둘이서 새벽마다 가고 저녁마다 가서 퇴근하고 저녁마다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오고 둘이 1시간을 걸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쌓였는데 둘이서 손 붙잡고 눈밭으로 걸어서 차가 없으니까 우리 둘이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손 붙잡고 그 눈밭에 막 그 추운데 막 여기가 막 시려 막 얼마나 추운지 여기 코도 빨갛고 그 교회 남양에까지 걸어가는 거야. 남양 지금 남양 동사무소 앞에 거기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하던 교회. 근데 그 교회를 새벽마다 걸어가고 저녁마다 걸어갔어. 저녁에 가서 저녁 예배 둘이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낮에는 또 집에서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말 다니는데 얼마나 기쁜지 조지사는 그 신앙을 다시 찾아야 돼.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어 지금.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추운지도 몰라. 그때 엄청 추웠는데 둘이서 손 붙잡고 그 얼음밭을 빨리 걸어야 1시간이야. 딱 1시간 걸려. 이거 너무 경찰서 있잖아요. 맞은편 동네에 우리가 살았어. 이 경찰서 맞은편 동네에 살고 남양에 동사무소 그 앞에 교회가 있었어. 거기까지 딱 빨리 걸으면 1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는데 기쁘고 조집사가 완전히 얼마나 믿음 잘하는지 그렇게 막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얼굴도 막 천사처럼 하고 우리는 기쁘니까 얼굴이 천사야. 그렇게 그때도 막 담배도 끊고 완전히 성령이 충만해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니까. 그걸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첫사랑을 찾아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뜨거운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교회에서 오지 말아도 가는 거야 누가. 우리가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런 거예요. 누가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그냥 그 추우나 더우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그 성전에 그 앞에 바로 앞에 감리교가 있잖아요. 큰 교회. 여기에 그 앞에 우리 집 앞에가 감리교가 큰 거 있는데 아이고 거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까지 추운데 걸어간 거예요. 그 추운데 그 앞에 큰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 나도 그냥 그 남양까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때 세상에 그런 은혜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이제 2022년도부터는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또 기도하여 우리도 살고 자녀도 살고 선우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선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5일 동안의 이 마무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신앙의 경주를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우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327장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를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볼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상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리.